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서 40절입니다.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울들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위로받은 위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많은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죠? 아무리 물질이 풍요해지고 또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능력이 많아졌다 하더라도 위로자가 필요한 시대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여러분도 저도 위로자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이제 마지막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 일행 자신들이 원래 가려던 길 말고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돌아가게 하시죠.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그들은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빌립보, 분명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이제 유럽의 문을 열기 위해서 가장 첫 관문이었던 빌립보에 이르게 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달려온 이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는 굉장히 황당한 일을 경험하죠. 처음에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라는 이제 자주장사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에 매여 있던 여종도 귀신에서 노임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억울한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그리고 고발을 하죠. 그뿐만이 아니죠. 묶어다가 매질을 하고 깊은 옥에 가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래 가려던 길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 길에 순종해서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고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리고 육신의 고통과 감옥에 매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왔는데 예기치 못한 억울한 고난의 현실과 마주했을 때 바울과 실라는 어떤 선택을 하였었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감옥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송을 울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내가 결정하고 달려왔는데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결과가 좋다라는 결과보다 억울한 일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내가 이 일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뜻을 주셔서 이거 결실 맺게 하실 거야 라고서 달려왔는데 손해보는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빈틈에서 조금만 빗나가도 두려워합니다. 조금만 빗나가도 기분 상해합니다. 조금만 빗나가도 분노가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은 항상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왜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쪽에 가라고 해서 내가 갔는데 거기서 엉뚱한 일이 발생한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할 때 우리는 여유를 가지게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여유가 없어지기 시작을 하면 이제 내 뜻과 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꼭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믿을 수 있는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 안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신실한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하심으로 그곳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벗어집니다. 그런데 놀랍죠. 간수마저도 이 문이 열리니까는 모든 죄인이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대로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때로 기적이 일어나면 뭐를 기대하냐면 내가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고난에서 문이 열리고 고난에서 해방이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 하면서 그것을 평생 일생의 간증거리로 우리는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내가 신앙이 떨어질 때든 내가 신앙이 막 오를 때든 내가 어디를 가든 그 간증 하나로 울고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그거 간증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가봉 안에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놀란 간수에게 얘기를 하죠. 너의 몸에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렸는데 그거 간증으로 만들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왜요? 바울과 실라는 처음에 감옥에 들어올 때부터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들어온 감옥 이곳마저 하나님이 보내신 곳임을 믿고 있었기에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여유 없으면 찬양 안 나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 없으면요 여러분 기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고난이 딱 닥쳐올 때 저도 그렇지만 딱 닥쳐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없잖아요. 그럼 바로 두려운 마음부터 막 일어납니다. 어떡하지? 하면서 막 조급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여유의 자리가 있으면 그때 하나님부터 먼저 생각을 하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왔지만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밤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거죠. 이곳에 우리를 보내셨다면 그곳이 감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의미 있는 사명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이들은 마음의 여유로 갖고 있었습니다. 마게도냐 빌립보에 이르러서 루디아를 만나고 최초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고 귀신 들린 여종을 멋지게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빌립보 지역에 와서 우리가 옥에 갇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그들은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옥 문이 열리는 체험 속에서도 그래서 그들은 열고 나가지 않죠. 단순히 그냥 감옥이 열렸다 하여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휙 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바울과 실라는 나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닌 것을 알았기에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던 거죠. 감옥 안에서조차도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옥으로 그들을 집어 넣으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암으로 뒤덮인 감옥에 과연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 그곳을 지키던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집으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와 그 집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방법과 계획은 감옥 안에서조차도 바울과 실라를 구원의 도구로 삼으시는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고난의 현실이 찾아올 때마다 이거는 아니야 라고 배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좋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놀라운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귀신이 떠나는 이 현장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현장 안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현실이 찾아올 때마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늘 빨리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그곳에 넣으셨는지 그리고 그곳조차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빨리 그냥 해치워버리고 싶습니다. 문제의 시간,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 나한테 불필요한 시간이라 여기고 빨리 그냥 삭제해버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뭐만 남냐? 도망칠 생각만 합니다. 이거 좀 힘들면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이거 조금 어려우면 그냥 훅 사라져버립니다. 잠적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망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어렵다고 해서 막 여기저기 막 가버리시고 막 도망가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문이 열리기만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문이 열리지 않으면 조급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문이 열리기를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문이 열려도 도망가지 않죠. 왜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해서 간수의 가정이 복음을 듣게 되죠. 우리 여기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교훈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는 여러분 성도는 고난의 도망자가 아니라 고난의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도망자 신세입니다.
늘 이거 힘들면 도망치고 저거 힘들면 도망치고 맨날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늘 도망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굉장히 단순해지죠. 왜요? 그냥 문제 생기면 와서 기도하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가버립니다. 또 문제 생기면 이거 해결해 주세요 와서 가버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이 단순히 그럼 고난의 현장에서 문제 해결하고 끝, 문제 해결하고 끝, 이 정도 가치로서의 구원받은 성도의 삶으로 부르셨을까요? 그럼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이런 저급한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냥 미신을 믿는 게 낫죠. 그냥 이렇게 좀 복주머니 차고 가가지고 무당한테 가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도 하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니십니다. 이것 저것 요것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는 자들, 고난의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 자들은 그래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앞에 진득히 시간을 보냅니다. 고난 앞에 진득히 기도하며 묵묵히 그것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를 참아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고난의 현장이 자신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고난이 우리를 감싸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고난이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나리샘의 상관들이 바울 일행을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고 어떻게 하냐? 이제 덮고 이제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없던 일처럼 나가라 라고 말하죠. 그런데 바울이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아멘. 바울과 실라 분명히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로마법에 의해서 자신이 어떤 판단을 받을 때, 재판을 받을 때 내가 받을게 해야 받았습니다. 나 안 받을래. 나 로마 황제까지 갈래. 로마 황제까지 가서 거기서 받을래 하면은 모든 재판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매도 때려서 안 되고 함부로 옥에 가두어서도 안 됐습니다. 나 로마 시민권자야 딱 이 한마디면 모든 재판에서 면제가 될 수 있었던 시민권이 있었던 자죠.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공중 앞에서 사람들이 때릴 때 들은 분명히 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노와 혈기로 가득 차 있던 수많은 무리들이 그거를 못 들은 거죠. 그래서 때리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나 분명히 티켓이 있습니다. 영화관 티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티켓을 보여주는데도 이 검소원이 이거 확인 안 하고 자꾸만 나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자신들한테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 그걸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로마 시민권 아닌 자처럼 때리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고난의 자리, 그런데 그들은 들어와서도 이것 때문에 억울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문이 열렸다고 해도 도망침으로 해서 범하지 않은 자신들의 죄의 몫이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고난의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인내함으로 마침내 고난의 도망자가 아니라 고난의 승리자인 것을 자신들이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9절에 보면은 상관들이 와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데리고 나갔다라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에스코트에 갔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나중에 이들이 알게 됩니다. 근데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들이 죄도 정하지 않고 막 때린 겁니다. 이게 만약에 로마의 나라에 고발되면 자신들은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다독이는 거죠. 제발 나가 주십시오. 빨간 카펫을 깔고 이제 나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올 때는 끌려 들어왔습니다. 매맞아 들어왔죠. 고난의 현장으로요. 근데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을 바울과 실라가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그들을 에스코트에서 내보냅니다. 고난이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도 고난의 도망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고난의 자리를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고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도망쳐버리잖아요. 그럼 그 고난이 내 고난으로 합당하게 됩니다. 내 거가 돼버립니다. 내게 마치 있어야 될 것처럼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그 자리를 묵묵히 그러나 지켜낼 때 고난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고난으로 여러분들 이겨낼 수 없다는 것
세상이 그것을 인정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고난 현실 가운데 그래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기다림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우리 전부 다 아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졌는데 여러분, 땅이 나옵니다. 길가가 나오고 바위가 나오고 가시떨기가 나오고 좋은 땅입니다. 길가와 바위 땅,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앗들 공통점이 있죠. 인내의 시간이 없습니다. 마귀가 금방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말씀의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걱정과 염려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 한마디로 그 말씀이 자랄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거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떤 결실을 맺을지, 어떤 역사와 현장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실지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조급하면 금방 이거 밟아버립니다. 이 땅에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하면서 밟아버리고 무시하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자리를 금방 포기하고 떠나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내 방법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고 쉽게 선택해버리고 떠납니다. 당장 고난이라는 현장은 피할지 모릅니다. 당장 어려운 순간은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아무런 결실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그 땅에 묵묵히 지키고 비바람을 맞고 뜨거운 태양빛을 쬐고 계절이 지나면서 싹이 오르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은 고난의 현실 앞에 인내함으로 마침내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참 귀한 아들이었죠. 12형제, 12형제 중에 굉장히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고난의 현실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죠. 13년 동안 그는 종노릇을 합니다. 하지만 13년의 이 고난의 삶에서 요셉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애굽 왕의 감옥에서 그는 피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 묵묵히 그저 맡겨진 일을 다합니다. 여러분, 그는 그 고난이 자신의 운명이 될 것이라고 여기지도 않고, 그냥 감옥이 내 인생의 운명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곳이라 생각하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합니다. 끝까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가족과 그의 아버지 야곱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종으로 시작된 고난의 현실, 도망자가 아니라 그는 고난의 승리자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하나님이 내 안에 품으시고 내 안에 가지고 계신 고귀한 씨앗이 자라도록 물을 주는 시간입니다. 가꾸는 시간입니다. 햇빛을 비춰주는 시간입니다. 결실을 맺도록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때 여러분, 그때 때로 우리는 결실을 맺기도 전에 막 도망쳐 버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나를 향해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불신하는 모양인 거죠. 당장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에 도망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서 1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끝까지 참고 견뎌라. 그것이 우리를 완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 놓으신 씨앗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연단을 주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십니다. 신앙에 여러분 여유를 가지십시오. 너무 조급하는 현실에 대한 여러분 답을 너무 빨리 내리지 마십시오. 현실의 문제 해결만을 바라고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리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이신 분이지만 우리 인생의 시간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에 시간을 두시고 이 시간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시간 안에 주어진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현실에서도 인내함으로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순간의 그 과정의 그 일들을 통해 꼭 반드시 열매 맺으시고, 여러분 고난에서 도망자가 아니라 반드시 고난에서 승리자로 멋지게 나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고난 가운데 위로받은 자만이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위로의 증표를 보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지진이 나는 거죠. 옥토가 흔들리는 것이죠. 메인 것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면 그들은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은 마치 내가 너희를 거기에 넣었고 너희가 옥에 있어도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을 마치 보여주시는 것처럼 막 흔들어 버리십니다. 모든 것 메었던 거 얼마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풀어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들은 본 것이죠. 억울하되 누명을 쓰고 갇혔던 옥문이 활짝 열리며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위로를 느낀 거죠. 위로를.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계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옥 안에서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위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막혀있던 문들이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명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위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장 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 딱 생각만 해도 굉장히 위대해 보이고 이렇게 바늘로 찔러도 피 안 날 것 같은 위대한 사명자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바울도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돌로 치려고 하고 자신을 죽이지 않는 이상은 밥을 먹지 않겠다라고 금식하며 달려드는 몇십 명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평생에 자신의 마지막 삶이 로마에서 순교할 것을 어느 정도 예측했던 삶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곤고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주신 사명 하나 때문에 자신의 삶을 인도해 갔죠. 그가 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가 물론 기도하고 찬양도 했겠죠. 그런데 매 순간마다 그에게 찾아오는 외로움과 극심한 탈진 현실 속에서 그를 위로했던 건 교회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이었죠. 그럼 위로 때문에 그도 힘을 내서 달려갔죠. 여러분 위로는 무너져 있는 마음을 이렇게 세워줍니다. 확신 없이 흘러가는 인생의 시간 속에 확신과 신뢰의 회복을 주죠. 무너진 두 다리를 이렇게 세워줍니다. 복음의 길을 갈 때 세상에 거친 순간마다 그를 다시 회복하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귀한 위로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수십 년 사역 속에서 그 많은 시련 가운데 위로를 얻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은 고난의 옥에서 바울을 향해 지진과 역사를 통해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깊은 고난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바울과 실라, 그들은 옥에서 나오자마자 무엇을 했을까요? 봤냐? 우리 이 정도야 하고서 막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땅으로 바로 갔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떠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는가? 우리 4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고난의 현장에서 마침내 승리하고 나온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으로 갑니다. 처음에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고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교회로 세운 루디아 집으로 갑니다. 왜요? 여러분 처음 믿음의 신앙을 딱 가진 루디아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겨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예수님이 끌려가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제자들이 한 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이 끌고 가는 것 아닌가? 루디아의 집에 모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걸 알고 그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위로하였다. 위로. 고난의 현장, 참된 위로자는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는 것보다 어떤 행동보다 그저 그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욥기를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처한 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3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를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이 세 명의 친구들 위로한답시고 욥에게 계속 무엇인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위로가 되지 않죠. 왜요? 여러분 이들의 위로는 지식적인 위로입니다. 야, 내가 생각해 봤을 때 너는 분명히 죄를 범했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머리로 하는 위로입니다. 머리로. 여러분 세상은 머리로 하는 위로 굉장히 잘합니다. 머리로, 상식으로,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하는 위로들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그 위로들한테 혹합니다. 그 위로에 혹합니다. 그래서 그 위로에 혹 넘어가죠. 근데 여러분 그 위로가 진짜 참 위로인 줄 알고 처음에 갔는데 여러분 그 위로를 받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메말라 버리죠.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위로자처럼 보이는데 점점 갈수록 뭐합니까? 점점 정죄합니다. 위로가 아니라 정죄자가 되는 거죠. 세상의 위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를 진짜로 위로할 수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 욥에게 진짜 위로가 되었던 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38장, 39장에 가면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욥 앞에 나타나십니다. 욥에게 온 우주 만물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욥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을 때 욥은 말할 수 없는 그 영광 앞에 잠식됩니다. 하나님이 욥아 너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너 욥아 괜찮아. 너 이렇게 내가 회복할 거야. 앞으로 다시 너 아내가 있을 것이고 자녀들 다시 회복할 거고 내가 몇 배로 다시 늘려줄 거야. 이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 자체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셨을 때 욥은 그 하나님만으로도 위로를 얻었습니다. 아,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고 계셨구나. 이 풍랑이는 인생 속에서 내가 이렇게 탄식하고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정도로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그거 한 번에 욥은 그냥 하나님, 제가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봅니다. 고백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만 주시지 않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은 위로도 주십니다. 고린도서 1장 3절에서 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말이 너무나 귀하죠. 고난이 넘친대요. 막 고난이 차고 넘쳐서 막 허덕일 정도가 되는데 예수님의 위로가 더 차고 넘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으로 받은 위로를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신대요. 예수님이 받은 위로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지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했을 때 그 잔이 옮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처절하게 버림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마지막 그 끝에 하나님 앞에 어떤 위로를 얻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예수님 얻게 되죠. 여러분 부활의 그 위로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위로. 여러분 베드로가 크게 낙심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는 마음에 좌절과 상심이 가득했죠.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다른 이들은 다 도망가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큰 소리 내었던 베드로인데 예수님이 3번 부인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실패한 베드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길을 가다가 이게 맞을 거라고 했다가 여기서 실패하고 돌아간 사람들은 그만큼 기대한 만큼 바닥으로 내쳐지게 됩니다. 이거 회복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죠. 베드로 그랬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고향의 친구들에게도 제자들 앞에서도 면목이 없습니다. 평생 죄인처럼 그냥 살아가였습니다. 그 원망의 현실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위로해 주시죠. 아침에 조반을 먹으시면서 어떤 설명도 어떤 원망도 어떤 질타도 없습니다. 그저 그곳에서 함께 하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다시 그냥 3번 사랑에 물으심만 하시고 그를 다시 위로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 3번을 통해서 베드로는 무너졌던 그의 인생의 사명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 자체가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도 그렇죠. 장례식장 갔을 때 가장 힘든 장례가 그런 거죠. 자식을 먼저 보내신 부모님의 장례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 할 말이 없습니다. 목회자도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건 이 세상에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부류가 있죠. 누구요? 먼저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는 그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냥 와서 손만 잡아줘도, 그냥 그 장례식장에 나보다 먼저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가 그 장례식장만 와도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위로가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그 모든 걸 다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애통과 고난과 슬픔과 외로움과 저저런 배신까지도 다 짊어지셨죠. 십자가 위에서 그걸 다 해결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면 말 없어도 그냥 위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냥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위로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실망하는 게, 주님 자꾸만 위로자를 보내십시오, 자꾸만 다른 위로자를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작 예수님 자신이 위로자로 오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걸로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이 선물로, 저 재물로, 저 건강으로, 저걸로 하면서 위로를 받고 싶어 하니까 그게 금방 말라버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참된 위로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위로받은 자들, 예수님을 진짜 위로받은 자들만이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진짜 위로를 받았죠. 감옥에서. 그러고 나서 그 위로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두려움에 처한 루디아의 집에 가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위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과 맞서서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은 이래야 돼 하면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되는 거죠.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들은 세상을 위로하는 자들,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그래서 성도들은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연약한 자들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찾아와서 나의 모함과 나의 부족함을 위로해 주신 예수님의 위로, 그 위로를 가지고 그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위로가 넘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떤 정죄보다도, 비난보다, 판단보다도, 평가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위로하신 그 위로로 서로 안에 위로가 넘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마다 위로가 넘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 너무나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식들 간의 관계, 또 부부와의 관계에서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잃어버린 걸까요? 위로가 사라져버린 거죠. 서로 안에 각자의 입장을 따지고 보면 다 힘듭니다. 자식도 힘들었고, 아내도 힘들었고, 남편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서로 안에 위로가 없는 거죠. 위로가, 격려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이 밤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 위로로 우리 가정에도 그 위로가 흘러넘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위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위로하며 격려하며 사랑할 때 교회가 온전하게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역사를 세워갈 때 온 세상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참된 위로하는 교회, 생명의 복음을 누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경기도 안산 제1교회 원로 목사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은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그분은 2004년 초반에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췌장 12지장 임파선에 암이 전이되어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곧 생을 마감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목사님 나이가 55세였습니다. 목회자로서 55세면 이제 거의 막 꽃을 막 피울 때입니다. 꽃을 피울 때. 저처럼 젊고 어린 목회자는 이제 막 씨앗을 심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10년은 더 걸려야 됩니다. 이제 막 55세에서 60세 사이는 거의 막 꽃을 피우고 화려하게 열매 맺을 시기죠. 그런데 이때 심각한 질병에 걸린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 원망할 상황밖에 되지 않죠. 전체정명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목사님이 그래도 기도하며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수술하고 회복하여 목회를 잘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원로 목사님이 되셨죠. 수술받은 직후에 회복을 하면서 원로 목사님이 시를 쓰는데 잃은 것과 얻은 것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습니다. 나는 암으로 인해 내 생애의 중요한 몇 가지를 잃었다. 위 절반, 약간의 12지장, 약간의 췌장.
나는 암으로 인해 내 생에 아주 소중한 많은 것을 얻었다. 남아 있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 변화를 체험했다.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곁에 다가갈 수 있는 위로자의 체험. 날마다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소망의 신앙. 나는 암으로 인해 약간의 손실은 있었으나 실로 계산할 수 없는 더 많은 은혜를 얻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꼭 우리를 삭고 없애지 않습니다. 고난의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들은 반드시 그 고난이 여러분들을 경외하고 여러분들한테 무릎 꿇고 고난의 승리자로 온전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의 위로자들, 승리자들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정말 위로가 필요한 자들, 이 땅 가운데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참된 위로자요, 위로받은 위로자로서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된 교회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